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 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1차 6376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찬양 부릅니다. 45번 찬양집 45번입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서 뭐가 달라졌던가요?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자랄 때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끼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철없이 굴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구분할 줄 아는 것, 그런 모습을 보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 키운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변화가 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이 자라도록 자라야 된다.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지적을 해도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줘도 잔소리한다고 나를 비난한다고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막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고칠 줄 알아야죠. 남은 고치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듣는 귀가 달라야 돼요. 늘 세상의 형편, 세상의 이야기만 들었던 내 귀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줄 아는 삶이 돼야 돼요. 내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구태의연하게 내 생각만 고집하고 살았던 내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내 사고까지 다 변혁을 시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예수 믿어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기쁘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어봤더니 구원받는 거 그게 다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거는 구원받아야 돼요. 교회를 백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원통방통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7장 이야기는 룬의 이야기합니다마는 귀신을 쫓아내고 막 각종 능력을 행하고 그냥 몸을 불살라 칠 정도로 막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불구하고 주님 나 아시잖아요. 나 도무지 몰라.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나는 도대체 너를 모르겠어. 그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원통방통하겠어요. 구원과는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는 도 닦는 교리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 들으려면 유교도 가도 되고요. 자기를 막 참선하고 막 그러려면 불교 가도 돼요. 구태여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요. 세상에 어떤 곳에서도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교양 쌓고 도덕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것은 생명이 좌우돼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갈린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 이 신앙만큼 우리가 놓지를 말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사망의 길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게 됐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났더니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됐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힘쓰고 애쓰려 해도 되지 않는 문제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된 일이에요. 교회 와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는 구원의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란 뭔가, 믿음이란 건 뭔가, 믿음의 마음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생활이란 어떤 생활일까? 제가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믿음이 뭘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감사를 회복하는 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결같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감사하잖아요. 내 삶,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책임져 주는 삶을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통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 됐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됐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 소원한 바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생활이 많았나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삶이 많았나요?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에 떨고 염려, 초조 가운데 살았던 시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믿고 나니까 원망과 불평의 어두운 그늘들이 다 걷어지고 감사의 광명한 빛이 나에게 비치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는 가정을 버리고 갔어요. 기존에 식구들이 있었어요. 없었다면 그냥 맨몸으로 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모르겠어요. 가정을 꾸렸잖아요. 가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야 사람 낚는 어부가 돼. 두 마디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성경 어디에도 나 원망스러워. 괜히 그때 내가 잘못 따라갔는가 봐. 내가 그때 무엇에 홀렸나 봐. 그러면서 후회하던가요? 매사에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에 보면 감사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 봐보세요. 결혼도 못하고 수총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타이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기뻐한다.
주 안에서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그건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베드로나 바울이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가장 귀중한 것,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 주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없다는 것이 6가지가 없어요. 가장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기초적인 조건 6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양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도 못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요. 감사해요. 그랬어요. 우리는 없다는 것 때문에 먼저 원망과 불평을 뒤지고 막 찾고 그러려고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손해를 보면 내가 왠지 어리석어 보이니까 그래요. 사람은 사람들에게 아유 미련 곰탱이 같은 것, 아유 어리석은 인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기분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모독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 봐보세요. 참 영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였어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값진 진주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딱 봤더니 진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보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진주를 샀어요. 왜 진주를 샀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진주의 값이 더 나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봤으면 손해보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봤더니 보물함이 딱 그 밭에 딱 묻혀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 그대로 덮어놓고 집에 가서 자기의 재산, 부동산부터 모든 돈 될 만한 것은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왜 그랬을까요? 밭이 좋아서 농사가 짓고 싶어서 밭을 샀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함, 이게 밭의 가격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손해봤을까요? 아니잖아요. 손해봤으면 그 짓 하겠어요. 맨정신으로 아이고 나는 밭이나 가려고 그러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틀어서 집도 없이 살려고 밭만 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손해보는 짓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손해본 장사가 아니에요.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값진 것에 자기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처럼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그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가 없다. 이 세상 어떤 보화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장 귀중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의 금은보화만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분인 것을 알아
예수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여기 봐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 받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 성경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나는 정말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꼭 살펴봐야 돼요. 꼭 구원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 천사장에 큰 나팔 소리 들려올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낳고 천한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높고 깊은 사랑을 이 아침에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루 종일 감사하며 지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짜증나는 일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